4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루시고 그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이 거룩한 하나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져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 다시 한 번 더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발걸음을 약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따르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2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날 여러 번 우리가 성막 가면서 배운 적 있고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이런 땅과 비교되는 저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땅과 대비되어지는 곳. 땅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곳, 그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데 이 땅에 계신 곳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도 계신데 이 땅에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계시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양은 계속 역사를 따라 변천되어졌지만 요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전이 어딘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던 곳.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두 번째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돌단이었습니다. 돌단을 쌓으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저곳에 돌단을 쌓았다가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저쪽으로 이동하면 하나님은 하늘도 버리시고 어디로 오셨다고요? 하늘 두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브라함이 저기서 저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안 만나 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동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하셔서 또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단이 두 번째 성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옮겨서 돌단을 쌓을 때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모양은 우리가 잘 아는 성막입니다. 성막.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지어진 성막인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모바일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이동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내가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실로에서 성막이 다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위하여 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내 백성과 이동할 때에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집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네가 준비하면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모바일 성전이 고정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는 집처럼 기초를 두는 집이 지어진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두시고 여기 오셨는데, 그러면 이 성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정된 성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정된 성전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도 여기에 계시고 백성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 이 땅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황금 도움이 있는 그곳에 자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면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정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돌단, 성막, 솔로몬 성전. 성전은 짓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 땅을 빼앗길 때 성전도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이곳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고 이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성전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짓는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중심으로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그 다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 이후의 영광은 이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요것을 증축한 성전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3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걸 이렇게 확장한 겁니다. 더 크게.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성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진짜 성전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모양은 바뀌어갔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돌단을,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 우리 새 예루살렘까지 성전의 모양과 성전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바뀌었지만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난 내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것이. 그래서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고, 세 번째는 그 성전에 뭐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과 그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뜻이.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도 백성들 중심에, 성막이 진을 칠 때도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를 가나 성막이 이동할 때도 하나님 함께 이동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성막이 이동할 때,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동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전에 땅 밟기 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땅 밟는 거.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알고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을 밟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붙들고 보통 기도하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밟아서 다 내 땅 될 것 같으면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다니죠. 그죠? 다 온 동네 걸어서 다 제게 될 것 같으면 다 제가 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땅을 밟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라는 뜻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는 것.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울산 땅에 있잖아요. 울산 땅, 성전인 우리가 울산 땅에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울산 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나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울산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울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울산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울산 땅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가졌던 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울산 기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울산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5분 내에 요즘 뭐 카톡이나 밴드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그걸 보내면 그 자리에서 울산에 숨겨둔 7천인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를 통하여 울산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울산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전인 우리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살지 않고 울산에 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울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성전은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근데 잠시 머무시는 별장 같은 곳인가? 아니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취가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도 성전을 지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피 많이 흘렸다.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 전쟁을 그치는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데 성전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들이란 벤이란 단어가 아들이나 자손이나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똑같이 말하면 벤 데이빗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누가 성전인 것을 앞으로 보여주신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오실 그분이 성전이시고 다윗의 자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결국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파를 하나님께서 공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윗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꿈꾸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것의 모형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지금 이 모습들이죠.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누가요? 네 몸에서 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지만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또한 성전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이 세운 바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가실 처소. 두 번째, 이제 이 땅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다윗과 다윗 자손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림.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걸 오늘날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름이 성전에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성막에는 밑에 정사각형 하나, 위에 정사각형 하나가 있는데 밑에 정사각형은 뭐냐면 노수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곳에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노수는 죄를 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만들 때 무슨 뱀? 놋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는. 그래서 이 정사각형 밑에는 노수로 만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물두멍도 죄를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공간. 그런데 성막으로 들어가면 떡상, 금등대, 분향단 이건 다 무슨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사상이 아니라 떡상, 교제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교제의 공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 밑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정사각형 위에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인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에게 언약궤를 두셨거든요. 마음판에 전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성전이니까 언약궤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마음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약속에 지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또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들이 좀 지연될 때 제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어라. 네가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언약궤를 두셨다. 반드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에게 이루시는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과 달천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천국과 달천 지역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북구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북구 지역 섬기게 해주시고, 이 나라 울산을 섬기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구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좁게 보면 달천과 천국 지역에 살지만 이걸 조금 넓게 보면 우리는 북구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좀 더 넓게 보면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좀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 열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땅끝까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훨씬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도시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말 아주 작은 오병이어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울산 지역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리게 하시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울산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울산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다듬어 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좁게 얘기하면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직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이 거룩한 통치 의무 잘 감당하는 성전된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은 줄곧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주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좋은 신랑 되어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 고정된 성전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하나님의 울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이여
12 지파들이 서로 협력하며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는 것은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성전으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송상영 학본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황옥본 집사님, 또 민재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집사님을 또한 이 가정을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이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울산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신이 성전됨을 발견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성전을, 자신의 성전됨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